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소풍을 가면 항상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이 장기 자랑을 하면 또 많은 이 상품이 준비됩니다. 장기 자랑을 하는 동안에 몇몇 선생님들은 이제 숲에 가서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장기 자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다 이제 풀어놓고 숲에 가서 보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몇 개씩이나 보물을 찾았는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이 보물 찾기에서 이렇게 이 찾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상인들이 와서 이 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10원 내고 사탕이나 이렇게 캔디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뽑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비닐을 까보면 장난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이렇게 뽑지 못합니다. 그냥 돈만 이렇게 내고 사탕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돈을 10원 내고 이렇게 보물 찾기는 하나도 못했지만 돈을 10원 내고 이 뽑기를 하나 하면 거기에서 아주 정말 좋은 장난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뽑히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그런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뽑기를 당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고 좋아했었습니다. 막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 한번 사용해 보자고 하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구경해 보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보물찾기는 하나도 찾지 못한 저에게 그런 것들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풍을 갔을 때에 찾게 되는 보물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해서 겨우 얻을 수 있고 또 저처럼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은 그리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서 좀 기뻐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개념의 깊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곱재기 발등 찍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눈곱이 떨어져서 발등이 찍힐 것 같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눈을 비비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이고 눈곱재기 발등 찍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눈곱이 얼마나 커야 떨어진 그 눈곱이 발등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세수하고 잠을 좀 깬 후에 이 밥을 먹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물찾기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가리켜 보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천국의 삶을 가리켜 보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천국과 같은 이런 보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44절과 47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비유가 그러하지만 예수님도 역시 이 비유를 들 때에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나 또 바다에 던져서 온갖 고기를 다 잡아 올리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천국의 삶도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은행에 금부치도 맡기고 또 돈도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카드 한 장 요 들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습니다. 만약에 집에 놔둘 경우에는 갑자기 집안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땅에다 묻어 놓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땅에 묻어 놓는 것도 역시 그리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그것을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해서 식구들에게 알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보물은 영원히 주인이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역적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살되는 일이 종종 있었죠. 위로 3대, 아래로 3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역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집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돈과 보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에 숨겨놓고 묻어놓고 도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어린 자식에게 미처 알려주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힌 그 보물은 주인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 4월 10일 인터넷 뉴스를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본 것입니다.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돈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이 이렇게 마늘밭에서 중장비를 가지고 땅을 파다가 작업을 하다가 110억 정도 되는 그것이 넘는 돈뭉치를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범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이제 은행에도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금융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는 더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해서 아주 멀리 있고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이 보화같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몇 번이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몇 번이나 읽었던 그 보물섬이라는 그 명작 소설. 그 소설을 보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보물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말은 among you라는 말입니다. among you. 이 말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혼자서 수양을 하거나 특별히 수도원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배우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벽을 보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클랜드의 하누리 교회 나무택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9가지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among you입니다. among you.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사람을 사랑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화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내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친절하며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착함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분노가 극에 달할 때에도 온유하며 유혹 앞에서도 절제합니다. 모두가 우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천국의 삶은 좋은 집, 대굴 같은 궁전 이거 지어서 거기에 산다고 해서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삶은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44절과 4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 팔아서 사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 진주의 가치와 밭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밭을 구입하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구입한다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밭에 있는 것은 바로 밭의 소유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밭에 있는 소유, 밭에 있는 곡식, 그 밭에 있는 돌 하나라도 다 그 밭의 소유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는 그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또는 뭐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을 한다면 이 논점을 흐리게 되는 겁니다. 논점 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할 것은 밭을 산 사람의 윤리성이나 정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 밭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밭의 소유주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것은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밭을 모든 것을 다 주고 밭을 샀다는 그걸 초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눈곱짝이 발등 깨겠다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허풍이 심하시거나 또는 어머니가 거짓말도 잘하시네 라고 따지고 든다면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비유에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있는 보물의 가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도 역시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은 그 밭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고 하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왜 사느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핵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핵심을 짚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것,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자기들과 같이 있다는 것, 또 뭡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고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배와 같은 이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그들의 동네에서 쫓아냈던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그 소중함,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소중함,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공기의 소중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오늘 해가 뜨고 내일 다시 또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것. 이것의 소중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의 그 소중함,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의 그 소중함,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기 때문에 내일 또 당연히 내리는 것이고, 모레도 당연히 내리는 것이고, 또 주일 한 번 쉬고 월요일부터 또 당연히 내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함, 그 가까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했고 엄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 다 포기하느냐고. 천국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나 돈,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쉽게 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유익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자기들의 자존심,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배울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천국의 보배와 같은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눈앞의 유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훈 선교사님 부부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다 치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과 의사로서 탄탄하게 보장된 수입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중동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와서 이제 고든톤에 있는 외에게 훈련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한 후에 곧 출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선교사, 그 아내 최희연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머나먼 뉴질랜드까지 와서 위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전도 훈련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 다 선교사로 나가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학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Recording in progress. 이런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깝게 여기거나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조그마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이며 천국의 보물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보물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그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율법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네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또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율법학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끄집어내어 내는 그런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낡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낡은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원리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율법학자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새 것과 낡은 것을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 인정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죠. 그럴 경우에는 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신약은 아주 중요하지만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에 일어난 사실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구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취하신 일이 마치 우연이 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옛 것과 새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구약도 역시 예수님의 이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신약도 역시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구약 못지않게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지적인 부분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은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하고 생각이 들면 쉽게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위험하게도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아덴 사람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깊지 못하였고 거기에서 오직 몇 명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의 균형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만 너무 좋아할 때는 우리가 자꾸 이 새 것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되고 전통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제 어떤 정도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치중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교회가 밟아왔던 이러한 전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고 이미 찾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물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했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찾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